죄의 기원.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만드신 그 가운데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모하고 뭐 이런. 사람도 간사하고 교묘한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돼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주 간사하다는 것은 자기를 숨기고 어떤 상대에 대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하고 자기를 위장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상대가 속을 수 있도록. 뱀이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은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봐봐. 대화를 창세기 3장 1절부터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것 가운데 가장 뱀이 강경한데 이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뱀,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그때는 뭐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뱀하고 대화를 하니까 뱀은 아주 간교해가지고 가장 자기 마귀의 모습을 위장을 해서 아주 기묘하게 사람에게 적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뭐냐 여자가 본즉 그랬거든. 뭘 봤어요? 선악과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마음속에 간교한 사단과 대화한 가운데 마음이 이미 벌써 사단에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뭘 봤느냐? 선악과를 본즉.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고 막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인 하와가 따먹는 거예요.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줄 때 좋은 걸 줘야 되고 남자도 여자한테 좋은 걸 줘야지 그 죄의 일 최초의 그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원죄. 죄의 그 원래부터 죄로 태어나게 만든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또 살짝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주니까 그 렐룸 받아먹는 거예요. 렐룸. 이게 이제 분별력이 있다면은 그쵸 분별력이 있다면 아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해도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과감히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나는 받아먹.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그 마음 속에 그 죄책감. 사람이 죄를 지금 죄책감 있잖아요. 옛날에는 죄책감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 죄책감 없어요. 또 율법을 전혀 모르면 죄책감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율법을 중심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서 그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생각해봐도 죄인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진짜 한 50대 중반까지 그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60이 딱 넘어가니까 우리 애들 키워준 게 하나님 은혜다. 아이들 키워준 게. 그 이제 6살, 3살 되는 애들을 남겨두고 그냥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게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나님 뭘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 있으니까
뭐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뭐 아침에 나갔다 점심 때 들어. 또 점심 때 나갔다 또 저녁에 들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 도로변 지금은 차가 그때는 차는 많이 다니잖아. 그 옛날에 하남서 광주 가는 그 천호동에서 광주 가는 통로 길 옆에 있었어요. 지금 넓은 길인데 지금 다 새로 이쪽 옆을 넓은 옛날 구도로 바로 도로 옆에 정장 옆에 그 교회 2층에 조그만한 것들 요만한 것 얻어가 했으니까 이것도 좀 작을까. 그러니까 걔들을 놔두고 도로변인데 놔두고 다니고. 그러니까 한 번은 갔다 오니까 막 오후에 오니까 비는 오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어디 막 주변을 살펴보고 뭐 아무 차거든 잘 노는 애들을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봤다는 거야. 거기서 학교에 가려면 우리 걸음으로 한 20분 걸려. 초등학교는. 가니까 비가 오는데 그 학교 야외 보면 이게 뭐 앉을 때 해놓고 천막까지 쳐놓은 데 있잖아요. 보통 보면 거기 둘이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어디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어차피 나는 먼저 걸어온 사람이고 여러분 나중 뒤에 걸어올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가니까 애들이 없어요. 그때는 저기 뭐 전화기도 없을 텐데. 근데 이제 누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 그 저기 한 선호 정부장 서울 쪽으로에 그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것도 개척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거기 간 줄 알고 6살 하여튼 학교도 안 다닐 때니까 그 지동생 3살 4살 때는 데리고 버스를 타고 걸어 못 가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운전기사한테 내려왔다. 그 목사님한테 갔다가 전화 오면 우리 애들이 그거 왔다고. 어떻게 갔냐니까 만약 거기서 한두 정은 더 가버리면 애 이제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주의 일 한다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 어떻게 감당해? 그런 걸 보면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봐도 하나님 은혜고 저렇게 봐도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는 그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목사한다는 게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초등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동네가 다 뭐 신앙생활 하는 분 동네니까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해보면 강사 어떻게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는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하는가? 이게 뼈저리 느껴져요. 나는 아무리 봐도 집에서 남편으로도 목사로도 애들 아빠로도 뭐 별로 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 느끼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부터 해서 그래도 마무리할 때까지 나를 목사라는 직임을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40년 한 번도 새벽에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집사님 한 분 오신다든가 아니 못 오시면 집사람 둘이 예배 드려요. 그 둘이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둘이 예배 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자꾸 드리면 돼요. 물론 부인을 앞에 놓고 설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가끔 설교할 때 있지만 그냥 설교를 못하면 성경을 읽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임은 가장 소중한 예배잖아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리면 백성은 그냥 호공 뜨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 제사를 드리잖아요. 백성의 국민들, 지금만 성도들의 모든 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목사의 직임은 제사, 하나님 앞 예배. 그 예배가 뭐 옛날에 그런 막 예배를 성공해야 뭐 우리 인생을 성공한다고 그러죠. 예배가
예배가. 그래서 형식적이든지 때로는 형식적일 수 있어요. 우리 아침마다 이제 집에서 그 집사람 둘이 내가 운동하러 가기 전에 아니면 바깥 나가기 전에 두 예배 드려요. 보통 예배 드린다고 하지 저기 설교를 하고 막 거창하게 하는 거 가지고 그냥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내고 가는 거예요. 한 10분 5분에서 한 7, 8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게 왜냐하면 왜 예배가 중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들어야 그날의 일과가 목소리 높이잖아. 일과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일과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지게 되고 생동하게 되고 생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역시 맞아요. 들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구원도 받고 들음으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저도 가끔 이제 막 이 유튜브 보면 요즘 또 누구야 한국사 강사 막 열변을 토하는 것도 막 나와.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유튜브 만드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막 들을 때가 많잖아요. 또 뉴스나 막 이런 것들 막 가짜 유튜브는 가짜 뉴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막 그냥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그걸 듣는데 또 궁금하게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인색하다. 내가 행하는 거 행하고 안 행하고 내가 바깥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 성실하게 살고 안 살고 그 차원 문제고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데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도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기왕이면 같이 죽어야 살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왜 너도 죽고 나도 죽냐. 눈이 밝아져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만들 때 옷 입었 소리 없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거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양심도 부끄럽고 사람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뭐하냐 핑계하죠. 하와 핑계. 16절에 보니까 그 16, 17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는다. 해산의 수고. 그러면 그 죄를 안 지었으면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데 쉬웠을 것 같은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해산의 고통. 그다음에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다가 우리가 일구수 먹고 살지 않지. 저주받은 땅에는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있는 거. 저주받은 땅에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원치 않은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뽑아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서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다 이제 뽑아내고 난 다음 거기서 이제 내가 얻을 것들을 심어서 수고를 해서 걷게 되는 건데, 그래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범죄 이후의 인간, 죄의 상태, 제 인간 상태, 죄의 기원, 죄의 우주적 기원에 관하여 선하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죄는 선하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창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또 알지도 못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나 현상 세계에 죄는 존재한다. 본래 이 죄는 교만한 천사들의 도덕적 자유, 남용으로 생겨났고 인간에게서도 전달되었다. 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사 마귀에게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 오셨죠. 하나님은 멸하러 오셨죠. 인간에게 이런. 그다음 죄는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의 세계에 있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조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가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갇히게 된 천사는 본래 창조 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며 자기의 지위를 이탈하고 자기 직무를 유기한 데서 악한 천사가 된 것이다.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 동기이다. 이 교만은 아담을 시험에 빠뜨릴 때에도 같은 미혹의 수단이 되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죄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그 지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 죄 그러면은 타락 그러면은 엄청난 결과는 엄청난 것이지만은 시작은 아주 미약해요. 그냥 그 지위를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그를 살짝 이탈하는. 우리가 이단을 얘기하잖아요. 이단이 뭐겠어요? 출발은 같이 하는데 목적지가 틀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내가 예수 믿기로 교회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시작은 예수를 믿고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단이 생겨서 곁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단이 사망의 길로 간다고 믿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단이 나는 내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들이 모든 것들 보면 요즘 신천지들도 아주 그냥 우리 교회도 왜 와요 편지가. 나는 또 어제 찔려가지고 버리긴 한데 지금도 하나 와 있더라. 신천지
인간 문제, 인류의 문제의 근원은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교만한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는 인류 문제의 근원은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잖아. 죄를 지어도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회개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생각으로 지는 죄, 상상으로 지는 죄, 마음속으로 지는 죄가 더 큰 죄. 행동은 그냥 우발적일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생각은 그냥 막 마음 상상은 막 그냥 죄를 엄청나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마음에 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가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말로 옮겨지게 되죠. 인간의 구원도 인간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구원은 본래 자리로 하나님 몰래 창조하실 때에 그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고 하나님이 성령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예배에다가 내 삶을 정말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렇다면 마음만 먹지 말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젊을 때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살았거든. 교회에 이제 방을 꾸며 살았는데 아니 늦잠 잘 때 왜 교인이 오냐고 새벽에. 늦잠 잘 때 교인이 와. 그때는 또 잠도 많아가지고 참 새벽에 나 힘들어. 누가 그랬다.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어떤 목사가 그랬대. 그때는 잠이 많아가 정말 그러니까 이 목사가 내일 새벽이라는 것이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는 마련이야. 우리는 11시를 넘어본 경우가 10시, 11시 넘어서 잔 경우가 1년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예요. 거의 9시 반 10시 자요. 그래야 내일 새벽에 일어나지. 몸은 육체는 똑같은데 못 자면 졸립고 피곤하면은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형 인간이야. 시골 가면은 시골에 친구들한테 가보면은 그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한 10시까지 자더라 보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습관이 저녁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 밥을 먹고 아무리 졸려도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습관이 몸이 체질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저녁에 피곤해서 일찍 안 잘 수가 없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체질도 젊은 사람 그렇게 힘들죠. 젊은 사람 그렇게 정말 힘들 거야. 저녁에 더 또릿또릿해지니까. 언제 한번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없는데 한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하남시 사니까 신장 사거리 딱 오는데 그 신장 사거리 그 사거리 쪽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밤늦도록 이렇게 우리는 밤늦도록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 일찍 나겠어요? 체질을 한 번씩 바꿔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꾸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에도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제 기원은 인간 최초의 범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과 범죄이다. 시험하는 자는 영적 세계로부터 와서 사람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둠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아담은 그 시험에 굴복하였다. 아담과 하는 그 시험에 굴복하였다. 즉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첫 번째 죄를 범한다. 우리 복음성화 가운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자 얘기하면 남의 아내가 더 이뻐 보이고, 자기 아내보다는 바깥에 있는 아가씨들이 더 이뻐 보일 수 있고, 자기 남편보다는 밖에 사람이 더 멋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는 큰 교회 목사님 더 훌륭해 보이고, 별거 없어요. 목사들 다 아니까. 또 포도교회 목사님 그거 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5,000명 모인다. 5,000명. 그거 봐요. 그 훌륭한 거예요? 개척교회 10명 놓고 목회하는 것보다 덜 훌륭한 거지.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성품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도 고신인데 가치관을 가지고 교인도 VIP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VIP는 헌금 많이 낸 사람을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을 네가 왜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냐고. 죄는 유혹하는 실체가 있다. 성령께서 거짓된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성령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력,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과 나무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나무였으나 그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내재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 나무는 진짜 그 나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가 선악과로 지칭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에 있는 것이지, 나무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나무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믿음을 보시지. 예수님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직위, 경제적 능력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첫 범죄는 죄의 전형적인 본질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본질로 하고 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도 체험하고 권능도 체험하지. 순종이 없는데 뭘 얻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으면은 감기약을 먹어야 그 효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도 안 먹고 무슨 효력을 볼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우리 삶이 되는, 순종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도 믿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믿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할 때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아담의 죄를 분석하며 지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고 뱀의 말이 진실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참 말이 이상하네.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말이 진짜네? 이단의 말이 진짜네? 똑같은. 여러분, 진짜는 성령이에요. 그렇죠? 하와의 마귀가 하는 말이 진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가짜면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영생일로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지 어떻게 마귀의 말이 진짜겠어? 하와 참. 감정에서는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얻는 불결한 만족이고, 의지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이런 의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인간 최초의 범죄는 그 마음속에 불신의 씨를 심었던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잖아요. 젊을 때하고, 이제 나이 자꾸 얘기하는 데 젊을 때하고 틀린 게,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빨리 허기가 진다는 거. 왜 그래요? 난 모르겠어. 이제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도 좀 한 2시간 지나면은 어떨 때는 막 허기가 져. 젊을 때는 축구에도 안 그랬거든요. 허기 진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들어서 허기지면 안 되잖아요. 허기지면은 그냥 기력이 쫙 빠져. 앉아 있어야 돼. 심하면 어지러워. 여러분, 육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허기지는 거예요. 허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허기지면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영적 허기에 안 지기를 바랍니다. 뱀은 실물이지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물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러나 이 뱀은 실물이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되라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는 네가 앞으로 죄악의 도구가 되라, 아니 사단의 도구가 되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나는 이제 온 대로, 예수님 온 대로 내가 이제 잡혀가서
며칠만 십자가 못 박혀 죽고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다 맡겠어요.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 여러분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는데 칼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칼이지만 그걸 가지고 또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래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삶의 지성, 감성, 의지의 인격을 통해 전인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제 결과가 굴복게 하듯이 구원도 지정의의 인격 전체를 구원하심으로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다. 구원이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게 세 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지적인 것은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드려요. 감성적인 거는 내가 죄인이네 느끼는 거다. 감성을 느끼는 거. 의지적인 건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내가 결단.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결단했으니까 말은 안 해도 그래 내일은 멀지만은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결단하잖아요. 결단하기까지는 막 아침에 서둘러야 되고 뭐 일찍 나야 되고 뭐 머릿속 그렇잖아요. 저도 결단하고 온 거예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했는데 금요일부터 일단 준비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지. 안 그러면 준비 안 하고 하면 내가 마음이 짐이 너무 되거든. 빨리 가서 또 잘하지 못하는 설교 준비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미리 준비.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무슨 약속이 있으면은 미리 준비하는데 우리 사람 그 즉시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젊을 때 그래서 많이 다퉜어. 신방 가려면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예배 약속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는 시간이 뭐 30분이고 그런다면은 뭐 그러다 미리 30분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에 출발한다면 이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를 안 하고 늦장 부리는 거야. 그럼 여보 빨리 준비해. 그러니 또 뒷사람 이게 또 몇 분 그러면 또 나는 급하니까 난 약속 시간보다는 하여튼 난 약속 시간 소중하게 생각해. 물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좀 늦어지면 이 사람 좀 빨리 좀 준비하라.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툴 경우가 있어. 심지어 젊을 때 다퉈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화가 나는데 어떻게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전달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차이가 나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가더라고요. 다 부부간에 틀려. 성격도 틀리고 취향도 틀리고 다 틀려. 근데 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내의 약점은 내가 그 약점을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또 나의 약점은 하나님이 나를 그 약점을 아내를 보완하라고 내 아내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서로 약점 가지고 자네는 막 당신은 막 이런 점이 없고 이런 점이 없고 그러면은 365도 싸워. 한 부부가 하나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워. 처음에는 신혼 때는 좋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분이 그러다 결혼하기 전 이뻐 보이는데 결혼하니까 요 뒤에 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뒤에 때가, 요 귀 뒤에 때가 숨겨져 있는 때가, 그만큼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은 여자는 안 보이니까, 남자는 안 보이니까 지가 좀 닦아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이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성장해가고 그러면서 또 맞춰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선악과 범죄의 결과, 선악과로 인해서 죄의 결과. 행위 언약의 파괴로 인하여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며 창세기 3장 14절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머리가 상하게 되며 창세기 3장 5절 하와는 해산을 하는 고통을 당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창세기 3장 16절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 덤불이 나무로 수고하여 식물을 먹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며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에 영향 아래 있으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천국의 자유를 누린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지상에 기쁨이 되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나 죄책으로 인해 빛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수치와 공포를 처하게 된다. 죄는 사실 어두운 데서 많이 짓지 않죠?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숨어 지내고 죄를 드러내서 해결봐야 되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변화된 것이다. 반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진노와 견책과 징벌과 저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는 죄의 영향에서 해방시킨다. 빛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라. 죄는 물질적, 영적 세계에도 비영적 세계에도 전폭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게 된다. 로마서 8장 20절 20절 그리고 이 죄는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친 것이다. 죄는 인류에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집단적으로 부패시켰다. 죄로 말미암는 인류의 고통을 밝히 아는 자가 인류를 위한 사명자이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 사명자다. 왜냐하면 죄의 고통을 아니까 그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범죄 이후의 인간 상태, 인류의 죄. 죄의 정가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부패성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전달되었음을 밝히 증거한다. 성경에서 죄의 전가의 사실을 잘 증가한 부분은 로마서 5장이다. 로마서 5장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5장 15절 17절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고 16절 18절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밝히 증거한다. 뿐만 아니라 기타 성경과 경험이 증거하는 죄의 보편성, 죄의 정죄의 보편성, 그리고 죽음의 보편성은 죄의 증가의 사실이 확정한다. 아담은 죄를 증가했지만은 모든 인류가 증가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죄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 받았으니까 죄를 증가하는 사람은 아니고 영생을 증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함을 증가하는 사람, 제사함의 방법을 증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죄로부터 태어나면서 죄죠. 태어나면서 내가 뭐 죄로 태어나고 싶어 죄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거든. 죄인.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를 전가시켜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죄 사함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사도
사도들에게 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은 뭐 생명을 죽이는 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데 아니 성경이 누가복음 몇 장에 그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예루살렘 여름을 지나가다 강도 많은 사람 이 사람을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주셨다. 이 사명자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위를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직위 가운데서도 나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영혼을 살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빛을 비추고 죄인을 깨닫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두렵고 떨리는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그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나타날 줄로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우리가 왜냐하면 그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로 죽고 사는 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 어디 있겠어요. 죽고 사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앞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